오늘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로 표현되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부부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우애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 딸이 저에게 있고, 또 앞으로 성장해 가야 될 3명의 자녀, 그래서 총 4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다 잘 자랐으면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자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스럽게 또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에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우리 교회 이윤환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님이시고 또 아들과 딸을 이렇게 양육하신 그러한 한 분의 어머니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줬고 또 깨달음을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읽지 못하셨으면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일독할 것을 이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죠. 읽고 참 좋았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양육하는 가운데 이렇게 실천되어진다면 더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하면서 좀 실패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활용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아마 더 잘 자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한 그러한 편지 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전반부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깨우침이 있고요, 또한 상정과 종의 역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 우리 한 절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절 참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할 건데, 최소한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 양육,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첫 번째로 자녀들 가슴에 큰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슴에 큰 상처를 주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서로 상처를 어느 정도는 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상처, 영원히 남는 그러한 상처, 그런 상처는 주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의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윽박 지른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 가르침보다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표현이 바로 현재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바로 반복적인 걸 말합니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상처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의 제일 원칙이 뭐냐? 자녀들 가슴에 큰 상처를 주지 않는 것,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자녀의 성장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는 불안과 두려움, 낙심, 우울, 적개심으로 발전해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자라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 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계속 내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노엽게 한 그 감정이 자녀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바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홧김에 했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부드럽게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는지를 알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일까요?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없다라고 부모님은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 노여움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을 할 때 노여움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이 편애를 한다든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부추긴다든지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할 때,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다른 일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무시당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이 자녀를 분노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애할 때,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를 사랑할 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가슴에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과도한 기대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부담을 줄 때 자녀가 분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자녀에 대해 전혀 기대를 하지 아니할 때도 자녀를 좌절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녀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자녀를 경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은 부모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가 분노케 되는, 자녀가 바로 부모에 대하여 노엽게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연구한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가 자란 어린 시절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갖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갖지 못하였고 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에게는 마음껏 해준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관용하고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좋은데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유치원만 들어가고 어린이집만 가더라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에서는 다 마음대로 했는데 거기서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하여 분노하게 되고, 그리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언어적인, 신체적인 그런 학대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 대하여 특별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지도할 필요가 있는데,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 이 화를 조절하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에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베스트셀러들의 책 제목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욱하는 성질 죽이기, 신경 끄기의 기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자, 뭐 이런 책이었다고 말합니다.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신의진 교수님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에 대하여 7가지 덕목을 얘기를 합니다. 감정 조절력, 충동 조절력, 집중력, 공감 능력, 도덕성, 사회성,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을 때 아이들이 잘 자란다라고 이 신의진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감정과 관련된 것이 많아요. 나의 내면의 이 상태를 조절하는 거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이,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 나고 막 견디지 못할 때 셋을 쉬면 셋을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하면 좀 나아진다.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셋을 쉬어도 화가 안 없어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녀들이 어리지만 자녀들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려도요. 존중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부모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말도 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인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부부관계에서도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이런 상처를 주는 요소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엄격한 가혹함, 지나친 통제, 비교, 인격무시, 무관심, 편애, 귀찮아함, 과도한 훈육, 비합리적인 요구, 독선적인 태도와 정죄,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는 오늘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요소들은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이런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새로워지는 그런 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또 한 측면에 있어서 노엽게 한 부분이 있으면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 이 기억이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그런 상처인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에게라든지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이런 사과의 말을 그냥 자녀에게 한다면 자녀들의 상처는 그냥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녀에게 한 말이 내가 미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그냥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면서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를 줬다면 사과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받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모에게 받은 모든 상처들이 정말 치유되어져서 자유함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격분시키지 아니하고 자녀 가슴에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원칙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원칙을 가르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가르치는 거, 원칙은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들에게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반드시 그 시간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들어오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은 아이들의 그런 유혹의 현장들 가운데서 아이들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원칙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양육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하라,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잘 기르라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바른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훈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신앙교육도 그렇고 좋은 원칙의 습관은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릴수록 효과적입니다.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먹으면 참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하려고 하다가 어렸을 때는 너무 귀여워서 그냥 다 뒀다가 그 이후에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계속 가르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훈이라는 것과 훈계라는 의미를 여러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이런 말씀이 마치 가르침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것은 행동을 통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행동을 통한 훈련, 안 되면 되게 하는 것, 가르쳐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교훈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훈계라는 말씀이 바로 말로 가르치는 것, 말로 깨닫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에게 바로 훈계를 하라라고, 교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안 되면 좀 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애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좋아하셔서 이 말씀을 아이에게 혼낼 때마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들었는데 중학교가 들어가서 사춘기가 되더니 중2가 되더니 그냥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했던 애가 막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에게 훈육을 하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이를 깨닫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거, 그것이 포인트인데 그분은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계속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애가 성경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는 사랑에 매야 되고 매를 들 때 화가 나서 때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난다면 매를 내려놓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산나는 많은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운 분인데 이분이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기르는 것이 된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깨닫게 하고 잘할 때는 칭찬하면서 잘 균형을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이 파멸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훈계의 기준이, 우리의 자녀의 가르침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마음, 내 교양,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의 바로 신앙인이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기독교의 신앙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신앙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다 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활의 원칙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생활의 원칙을 가르치는데 이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은혜 성도들은 은혜 성도의 생활 5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주일 성수하기, 온전한 11조하기, 이런 원칙들을, 이런 생활 기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동참하도록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원칙이 하나 둘씩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도 하나 둘씩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전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 의하여 낙태가 이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도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이제는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보면 이렇게 좀 놀라든지 좀 어떤 거룩함이 있는데, 아이들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툰을 통해서 그런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물들어서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는 중동의 격언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잠자리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낙타가 그 텐트를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사막은 밤에 보통 추운 게 아니니까 너무 추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낙타가 코만 그냥 그 텐트 안에 들어미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잠을 잤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낙타가 이제 고개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추우면 그럴까. 그래 그만두자. 괜찮다 하고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잠을 청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를 뭐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낙타가 들어와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이 격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낙타의 콧쯤이야라고 하는 그 작은 생각, 그것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되고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칙은 엄격하게 붙잡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빠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빠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둘 되고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지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 골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금식하면서 돌이켜달라고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정말 매달려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고한 신앙 원칙을 가르쳐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확고한 신앙의 원칙, 생활의 원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입시 시전에도, 대학 진학 후에도, 군대에서도, 결혼 후에도, 취업 후에도, 성공한 후에도 변치 않는 그런 신앙으로 양육하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는 자녀로 양육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녀에게 본이 되라. 자녀에게 본이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자녀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지 말고 성경의 명확한 원칙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가슴에 남도록 원칙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녀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으므로 아버지들아라고 이렇게 아비들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양 부모, 어머니, 아버지 모두 부모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만큼 자녀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맡기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계속 어딘가에 맡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머지않아서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그래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계속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맡긴 장소에서 모든 교육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맡기고 우리 아이 신앙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1년 내내 빠지지 않아요. 52시간입니다. 학원은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만 하면 20시간, 한 달이면 교회에서 1년을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아, 부모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냥 지식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원칙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년이 돼도 물어보십시오. 그 부모의 인상이 아이들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한 그런 모델이 된 부모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 외할머니인 로이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귀한 용사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델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모델이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자녀에게 본이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랑이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용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사랑을 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늘 사랑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랑은 부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좋은 교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확대된 그런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에 그런 삶의 기쁨도 누리고 신앙의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